온통 가짜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진실인 것 같지만 진실이 아닌 거짓, 진짜인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눈으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복음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복음이 뭡니까? 누군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표현을 하죠. 본래 헬라 시대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전쟁의 승전보, 또 자녀의 탄생 소식, 일반적으로 매우 기쁜 소식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즉 복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기쁨의 소식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갖 거짓과 가짜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참 복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주체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신약 성경인 마가복음서에는 많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경험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나의 신앙심과 나의 인생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현재 복음의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기쁨을 얼만큼 누리면서 살고 계세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단점이 있고 미흡함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또 남에게는 보이기 싫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요. 게다가 다양한 영적 공격과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수시로 밀려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이 연약함과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이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지식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이론과 학식과 정보를 습득해서 그것을 통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더 많은 지식과 정보와 학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고 또 쌓고 내 안에 수많은 이론과 지식과 정보들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AI 있잖아요. AI 프로그램에 질문을 했답니다. 뭘 질문했냐면, 네가 마귀라면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없도록, 구원받을 수 없도록,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기가 막힌 답이 몇 가지 나왔어요.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분주하게 만든답니다. 분주하게. 삶이 바쁘게 만든대요. 그게 AI가 내놓은 답이에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또 한 가지를 먼저 아세요? 말씀보다 세상 지식적인 것을 얻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다고 생각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 같은 것을 통해 그냥 그것을 통해 보고 듣는 것으로 내 신앙이 됐다고 생각하게끔 만든답니다. 그게 AI가 내놓은 답이에요. 자신도 만들어진 존재인데 만들어진 존재가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영상에 더 의존하게끔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직접 보지 못하게끔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끝없이 이성과 지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불이 나도 집에 불이 나면 한 가지만 찾는데요. 스마트폰.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이걸 찾으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항상 뭡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온전히 해결되지가 않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좀 됐나 싶으면 또 다른 한계와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옵니다. 이제 좀 할만하다 싶으면 더 어렵고 큰 문제와 한계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절망과 좌절과 상심과 염려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지식과 학식과 정보의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은 불만족과 우울감과 패배감과 좌절감과 불만족이 전 세계 탑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정보가 없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영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이론과 지식과 학식과 정보를 가득 쌓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는 우리 인생살이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할수록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없이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절망에 대해 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절망에 처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시게 된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요, 사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됐고 평생을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은혜죠. 만약 예수님이 그때 그를 보시고 그를 칠해주지 않으셨다면 평생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던 인간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자세하게 나누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 저는 살면서 누구를 등쳐먹거나 사기치거나 막 폭력을 행해서 뭐 어떻게 하거나 이런 죄를 범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이 공감이 별로 안 돼요. 아, 실제로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을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존재를 물려받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 아닙니까? 알고 저지르는 죄, 모르고 저지르는 죄,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도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거짓말과 죄에 익숙해지다 보니 정작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거짓말하는 건지를 인지하지 못한대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서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뛰어났던 바울도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죄는 내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께로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문제 해결의 답이 없어요. 치료의 길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이때는요, 이런 정도의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무언가 그 가게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저 사람이 또는 그의 부모가 뭔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스승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이 죄가 많아서 죄의 대가로 앞을 못 보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 대가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겁니까?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9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실 때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지식적인 기준에서 바라보신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영적인 계획, 거룩한 계획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매사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처럼 믿음의 눈이 되길 바라고 영적인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현실의 여건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인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동안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섬기신 시각장애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서천석이라는 분이 계시죠.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 갑자기 눈앞에 까만 점들이 떠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 베체트라고 하는 병인데 이 병은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병이었어요. 졸업 후에 중학교 국어교사가 됐는데 이 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나운서 공채에도 합격해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지만 점점 시력을 잃게 되면서 결국 사표를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용문산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한겨울 기도원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앞도 보지 못하게 되고 이제 나는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게 되는 것인가? 대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온 것인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내 시력의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도 먹지 않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이런 강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아멘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상황, 내 여건은 그렇지가 못한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묻지 않았고 그냥 오로지 시력을 찾아주기만 하면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서원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돈과 명예와 관계없는 일, 그러나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저에게 시켜주세요. 눈을 못 떠도 괜찮습니다. 그때부터는 앞을 볼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됐습니다. 자신의 상태는 바뀐 게 없었지만 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학생회를 조직했습니다. 3명으로 시작한 학생회가, 교회학교 학생회가 60여 명으로 불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야, 이제 나도 쓸모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사명감을 갖고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시각장애인 교회인 한국맹인교회를 설립하고 시각장애인 부부의 딸을 입양해서 기르면서 영국 선교단체와 손을 잡고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순회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점자 참고서를 만들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점자 번역 교본을 만들었습니다. 나이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루디아의 집을 설립하고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까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문을 들은 어떤 분이 아무 조건 없이 가평에 있던 3만 평의 땅을 기증해 줬어요. 서천석 씨는 그곳에 요양원을 세우고자 기도하면서 시멘트 한 포대 모으기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걸렸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마침내 건물을 완공하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라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비록 육신의 눈은 멀게 됐지만요, 예수님 만나고 영의 눈을 뜨게 되니까 믿음을 갖게 되고 거룩한 사명을 갖게 되고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후에는 절망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살이가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날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숨가쁘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목적을 잃은 채로 하루하루 힘겹게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때때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참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주의 종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목회자의 인생을 가다 보면 종종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벽에 서 있거나 홍해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거나 실타래가 단단히 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가 절망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면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이 세상에도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세게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면 주님께서 반드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절망 속에 살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학식이 우리 인생살이에 많은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요, 영의 눈을 뜨게 해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영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발 우리 신앙생활을 이 스마트폰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내가 성경책을 펴서 읽고 성령을 붙들고 씨름해야 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를 붙들고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나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식이나 학식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어요. 철학이나 종교가 영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영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고 진실되게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노예선의 선장에서 주의 종으로 변화돼서 한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셨던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시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가라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곡이죠. 그 곡의 작사가이십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어린 시절 아주 독실한 어머니로부터 성경과 찬송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7살 때 세상을 떠나시고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게 되면서 주님을 멀리하게 됐고 거칠고 난폭한 삶을 살게 됐어요. 나중에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됐는데 그때 얼마나 이분이 악명이 높았던지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노예들이 말했을 정도로 아주 악랄하게 노예들을 다뤘습니다. 악한 인생, 죽어 마땅할 절망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죽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2주 넘게 그렇게 바닷가 가운데서 풍랑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랑을 벗어나게 됐고 그 후로 그는 새 사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위대한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결국 주의 종이 돼서 1764년 39살의 나이에 올리 교구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존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나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죽기까지 노예 반대 운동을 하는데 앞장서다가 1807년에 주님 부르심 받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비로소 그때 영국에서 노예 거래 금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는 300여 편의 찬송가를 지으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찬송가가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이에요. 그의 자서전과 같은 찬송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좀 같이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잃었던 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주 은혜에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9.11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때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강요들이 모여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흑인 총기 난동으로 흑인 교회에 총을 난사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고 하나로 묶어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체험을 통한 살아있는 고백의 찬송은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존 목사님은 82세가 되던 그해 12월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국민교회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은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할 죄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됐어요. 어둠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요, 새로운 존재로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자녀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 중등부 사춘기, 우리 특히 남자 아이 학생들이 검은색을 그렇게 좋아해요. 학교 앞에 가보잖아요. 온통 블랙이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아주 그냥 차례. 오늘도 다 거의 검은색이야. 제가 우리 아이한테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아, 너는 어둠의 자식이냐? 아, 왜 이렇게 검은색만 다 교복처럼 그러고 입고 다니냐고. 좀 제발 밝게 좀 하고 다녀라. 밝게 좀. 근데 그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런데, 그쵸?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세상에 부끄러울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할렐루야. 비록 전에는 죄된 인생, 악한 인생,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절망적인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랑의 빛을 비추고 은혜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초라도요, 깜깜한 어둠에 내가 이 초를 가지고 불을 붙이잖아요. 아무리 작은 초라고 할지라도 그 내가 있는 지역을 다 밝게 비출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별거 아닌 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비판하고 비방하고 막 헐뜯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헤아리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밝히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특이하죠? 다른 때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셨는데 이때는 특이하게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흔한 무가치한 것이죠. 그런데 그 흙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요, 기적의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치료의 도구가 되고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실로암은 원래 치유와 기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듯이 실로암은 주님의 치유와 기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질 때에 우리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질 때에 가난과 저주가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병을 좀 고쳐주고 싶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일로 와봐. 야, 일로 와. 눈에다가 막 퇴해가지고 막.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한테?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나 창피해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 말씀으로 하시든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치시더만 왜 나는 이렇게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비비고 그래요? 왜 이상한 방법을 나한테 쓰는 거예요? 왜? 아마 우리 같으면 거부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그래서 우리 수예배 때 계속 배우고 있지만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모든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도 맹인처럼 말씀대로 믿고 나갈 때 우리 삶에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좀 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기적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끝없이 괴롭힐 수 있어요. 야, 너는 그밖에 안 되잖아.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직장 가서도 그렇잖아요. 조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막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야, 너는 성공할 수가 없어. 끝없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위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당당하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빛을 나타내며 살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게 되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게 보였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뿐 아니라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됐고요,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생사에 좀 뭐가 안 되고 안 풀리는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 못 하시겠냐고요. 사람의 생명도 살려내시고 만드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사의 그 문제들 하나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요, 해답이 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마음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육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가난과 저주의 병을 끊어내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은혜로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인생사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지? 짜증내고 한탄하면서 자꾸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가서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문제 앞에서도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교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세요.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 맡기고 우리의 문제들을 맡기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의 핵심 뭡니까? 내가 이전엔 이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행복은 내 믿음에 달려있다. 아멘. 아무리 부경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룰지라도 정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행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예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교회들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린 그래도 지금 성전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성도들이 많지만, 많지만 정말 우리 주위에 가보면요, 성도가 2명, 3명, 5명, 10년 넘었는데도 그 목사님들 기도 안 할까요? 아니요, 기도하세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 교회가 수만 교회가 있어요. 수만 교회. 대한민국 수십만 교회, 전 세계 수백만 교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절망감을 느껴요. 어떻게 해도 부흥될 수가 없겠다 하는 절망감이 앞에 오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들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못 얻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못 이루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서 칭찬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는 살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끝이라고요. 그런데 저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곳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부흥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